네, 오늘 말씀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정받고 또 남을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작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생기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한다, 또 용기 있다, 참 멋지다, 아이디어 참 좋다, 기발하다, 성실하다, 아유 착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런 것들을 등등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침에 오는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아유 깨끗하게 좋네, 치운다고 고생했네, 깔끔하네 한마디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과 존중과 소통과는 정반대로 다툼과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인데 참 안타깝게도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는 그때에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머리 글자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1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8개의 절 가운데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테타를 당해서 내가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디 가서 집 안에 가서 잘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사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풀숲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동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해변으로 도망가서 바위 틈에 숨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진짜로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다윗처럼 반대자가 많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인생이 또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그 억울한 그 도망자의 인생이 어떤 사람보다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쿠데타에 대해서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인데 그냥 자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쿠데타를 진압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왕궁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자 그러고 부하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신하들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유명한 싸움 잘하는 장수들도 같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아해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전하 도망가십시오. 제가 남아서 왕궁을 지키겠나이다. 전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그냥 가버린다. 도망가버린다. 장수들이 보기에 얼마나 힘없어 보일까요? 내가 저 왕을 믿고 내 목숨을 바쳐 이 왕궁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랍쇼? 도망가자고 가버리네. 그러면 그 목숨 걸고 힘을 내어서 일으켰던 내 자긍심과 그 용기가 순간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왕을 믿었다가 그 왕이 힘이 없고 도망다니는 모습에 오히려 그 장수가 나서서 그 왕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 평생을 걸었는데 도망가 버리네. 장수들이 볼 땐 다윗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32명인가 33명의 그 장수들이 진짜 목숨 바치고 다윗을 지켜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장수들이 목숨 걸고 따랐던 그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장수들도 내가 왕으로 모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 왕입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가요 진짜로. 사울 왕하고 그 신하들하고 그 친척들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반대판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저 다윗은 지가 왕이 되려고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되고 그냥 신하가 되었다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 말이.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인과응보야. 계속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하고 그랬던 다윗이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친척들과 그 가족들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 신하들을 살려줬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벌 받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비난과 악한 그런 소문들, 저주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바후림이라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마침 거기에 시므이가 있었고 거기가 시므이 고향이래요. 베냐민 지파 땅이래요. 옳았구나. 내가 보니까 다윗이 구테타를 당해서 도망온 거예요. 시므이가 보니까 다윗이네.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을 던지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옆에 양옆에 장수들이 지금 같이 도망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금 그 자리에서 뭘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 대놓고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싶었겠죠. 겁도 없이 저주를 퍼붓고. 근데 이 사무엘하 16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건 단순한 비난과 저주가 아니고 시므의 자기 감정에 의한 독단적인 감정인 거예요. 자기 생각, 완전히 그냥 자기 교만과 욕심과 자기 감정에 의한 독단적인 행동과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피를 흘렸대. 또 다른 전투를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대. 화를 자초했대. 다윗이 죽였대. 근데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울과 아들들을 다윗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블레셋하고 전투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쫓겨가서 자살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 아들들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이 구테타가 다 정리되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그 왕좌에 올라가고 모든 반란이 이제 평정이 됐을 때 이 시므이가요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집안 사람들 그 아들들 종들 다 해서 한 35명 정도 다 모아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와요.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아주 얍삽하고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요 잘못한 거 알아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 잘 몰랐어 그랬어요. 그러한 내용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 알죠. 한마디 합니다. 너 안 죽일 거야. 조건이 있다. 네 동네 벗어나지 마. 벗어나는 그날은 죽일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하 이러면서 자기 동네로 가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우면 거리를 멀게 두고 힘있고 돈이 있다 싶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간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대접하라 그러죠. 사회적인 약자, 그냥 칼 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반항을 하지 못하는 이 당시에 구약의 시대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잘 대접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똑같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출세, 자기의 유익, 도움, 아주 그 돈을 잘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관계 맺고 사귑니다. 또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회주의자들,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뭐라고 묻냐면 2절 말씀처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있고 질병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근데 별로 해결된 건 없고 날마다 뭐 교회 가서 울고 헌금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만이 겪을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이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유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쓰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듯이 다윗이 10대 때, 거의 10대라고 추정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10대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도 고백 못했어요. 그 군대 수많은 병사들 중에 아무도 고백 못했어요. 혼자 나가서 돌팔매 들고 돌멩이 싸가지고 돌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비록 쿠데타로 도망 다니지만 이런 고백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변함이 없어요. 나의 창,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 결국에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다못해 내가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또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자리,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이 어딜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광야에서, 수풀에서, 돌바위 틈에서, 동굴에서, 그 어디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프를 키면서. 아마 이 시를 짓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지만 사람인지라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울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만 도망온 게 아니고 지금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사무엘하 이렇게 가면 본문에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불어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 그 하나님 앞에 울지 않겠어요? 꺽꺽하면서 이러한 찬양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원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기가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동굴에서 바위 틈에서 수풀에서 자다 깼어요. 자기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내가 누워 자고 깼는데 아무 일 없네. 하하, 오늘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어젯밤에도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자기가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 몰래 가서 옷자락을 베어오고 사울왕의 물품을 가지고 온 기억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탐꾼이 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자고 일어나고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죠. 7절 8절 마지막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요, 동사가 제법 나오는데 4가지 정도. 첫 번째 일어나소서, 일어나다 동사. 그 다음에 구원하다, 구원하소서, 구원하다. 그 다음에 치소서, 치시며, 뺨을 치시며, 치다, 때리다. 그 다음에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다. 그죠? 이게 어떤 행동인 것 같아요? 이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긴박한 연속 동작입니다. 일어나서 구해줘야 되고 싸워야 되고 때려야 되고 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죠? 이런 동작들은요, 싸움에서 다툴 때, 전쟁할 때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이 행동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긴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데, 그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도망을 가는데, 물론 믿음으로 도망가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아들의 군대와 안 싸웠지? 다윗의 군대가 더 막강한데, 그냥 평정하고 아들은 그냥 저기 어디 딴 데로 외국으로 뭐 귀양 보내든지 뭐 살려주면 되잖아요. 다시는 구테타 일으키지 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살려주겠다라고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하, 뭐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의 장수들이 싸움 정말 잘해요. 정말 일당백이에요. 뭐 몇십 명을 죽였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기록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도망가요. 왜 그럴까?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강제로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맨 앞 선두의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그 벌로 밧세바가 첫 번째 잉태한 아들이 죽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같아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이런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은 압살롬 아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내 죄도 있다. 그래서 도망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아들의 군대건 다윗의 군대건 압살롬의 군대, 다윗의 군대, 이게 지금 남남이에요. 같은 한 군대예요. 한 백성이고.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피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압살롬은 지금 목숨 걸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걷다 대고 하지 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잠깐 물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잠깐 물러나는 거예요. 다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훼손되지만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잠깐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자기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다 밀어붙이면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잔인함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이지 않죠. 2번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3편, 10편 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묵상해도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이 고난 중에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평소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이런 고난 중에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고백했던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고백이요. 평생 동안 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심이니까 비록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바탕에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이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지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잠깐 물러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소문이 돌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다. 피를 많이 흘려서 벌 받는다. 아이고 왕으로 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도망가네. 참 집안 꼴이 콩가루 집안이다. 뭐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소문이 지금 온 나라에 퍼져서 다윗의 귀에 들어온 거죠. 예전에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지금도 비록 쿠데타로 내가 도망가지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든 반역과 쿠데타를 다 정리한 후에 사무엘하 22장에 승전가 노래를 지어서 기록을 해요. 이게 무려 51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22장 전체가 승전가의 노래예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25절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참 이런 진실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마치 전투에 참여한 전투마처럼 그 말이 막 언덕을 뛰어넘고 적군을 뛰어넘고 막 달리잖아요. 말 타고 있는 장수가 군인이 막 때리면서 인도하는 대로 말이 막 용맹하게 뛰어넘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승전가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장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고백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이 승전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셔서 막 벅차올라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전장에서 화살과 칼이 위협하고 휙휙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위험한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혀에 있어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대 때에 목동 시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마음이 그러했고 지금도 말년에 이제는 온 나라가 평온하고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내 입술에 있다. 내 혀에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변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애쓰는 그 힘겨운 고난 중에도 거기에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등을 해요? 우리가 힘쓰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애쓰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육신을 입고 감정이 있어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갈등과 몸부림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천, 별 볼 일 없는 기독교,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렇게 말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것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냐?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냐? 내가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갈등하고 거기에 몸부림치지 않나요?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갈등하고 몸부림치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느냐, 그리고 유혹 올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깨달은 게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그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그걸 자기의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고 그걸 돌려서 그걸 누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 통하여서 이런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썼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할 때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